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큰 흐름은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시죠? 오늘 말씀은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전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의 겉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우리에 관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선한 양심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한 양심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것이 선한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의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양심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마음에 뿌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9장에서 또 설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양심이 선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과 멀어졌던 악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깨끗하게 되고 씻음을 받게 된 양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형제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전제 첫 번째는 성도 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의미하는 나는, 내가 라는 표현 있죠. 나는 너희가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행하기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더 신속하게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돌아가기 위하여 라는 표현은 원래는 수동의 표현입니다. 돌려보내지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마음껏 다닐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갇혀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더 신속하게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8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도 앞서 18절과는 조금 다른 또 다른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에 관한 전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자신이 더 신속하게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에서 기도할 것을 권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실제로 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절 전체는 이 기도 전체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 혹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 올리셨어요. 살리셨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근거는 영원한 언약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흐르고 있는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양들의 큰 목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목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20절에 나온 평화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평화의 하나님이십니까?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온전히 이끌어 올리셔서 살리셨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게 21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둘째, 그분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도합니다. 즉,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이루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축복기도 안에도 기도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의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기도의 전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 성도 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셋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데 세 번째 전제에 관하여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여전히 이루어져 왔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연달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긴 해요.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관하여 가장 분명하게 예시를 볼 수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당신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의 때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신의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셨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 곧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과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깨어있으셨고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때를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셨던 고통의 잔을 피해버리는 것. 세상의 죄를 지고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안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통하여 이 시험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기도는 이 땅을 사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빠져드는 시험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의 원함 대신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택하여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로 사는 데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죠. 이들은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시험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해야 해요. 기도야말로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기도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더 신속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돌려보내지도록 기도하라고 권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쭙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왜 그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왜 아뢰입니까? 그냥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원함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 히브리서 기자가 빨리 돌려보내지도록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원하심을 간절히 아뢰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 어째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가?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의 뜻을 아실 분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그쵸?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이 됩니다. 성도는 무슨 일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단지 귀를 기울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같이 대단한 선지자의 기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내용,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내용도 성경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함도 아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서 잠시 살펴보았어요.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시험 안으로 빠져들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의 원함 대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원함 자체는 싹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뢰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결국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별하고 그것을 택해야 되겠죠.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의 도구인 기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신속하게 너희에게 돌려보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간곡한 권함이 들리십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오늘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아뢰는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택하는 수단이며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능력 있는 방편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마찬가지로 성도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본인 역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위하여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